하나님 고맙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권고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 땅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약속을 따라서 좌충우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그 약속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귀 기울임으로 또다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신선하게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을 것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기억하고 그 약속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살고 약속 때문에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현실은 여전히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다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현실 사이에 사실은 끼어드는 제일 큰 약속에 대한 방해꾼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변치 않지만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어떤 내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많이 고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내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자신은 늘 현실에 갇히게 마련이고 또 늘 넘어지려고 하고 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 때문이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컨디션에 의해서 또 내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자 자기 종 엘리에셀을 대신 자기 상속자로 삼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그 사이에서 다음 세대의 자손을 얻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라의 그 제안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모두 다 기다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건가 저건가 이게 아니겠는가 저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에 지치는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동시에 아무리 기다려도 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을 주는 그런 현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조금 더 기다리라는 방식의 사인을 주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너무나 절망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바로 그렇게 깊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자신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어 하는 어떤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자신에게 실망하고 약속에 실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또 약속을 잊지 않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식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할례라는 것이었고 동시에 이름을 지어 바꿔주시는 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내면에 혹은 내 몸에 새겨지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뭐죠? 이름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정하기로 하는 경우가 뭐 드물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그 독특성이라고 할까? 이름의 유일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남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죠. 남에 의해서 이름이 불려질 때 이름의 주체자인 저의 귀에 들어오고 저에게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들이 나에게 각인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불려진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든지 또 삼손의 이름을 지어주신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시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사레를 사라라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함으로써 열방의 어떤 아버지, 열방의 선조가 되리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도록 물론 그 이름이 그 이름이고 비슷한 의미였지만 이름을 바꿔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좀 더 열방의 아버지, 자기를 통하여 태어날 후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시는 그 변화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는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다음 세대를 생명을 이어가는 기관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확증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주겠다는 약속을 선명하게 확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가는 기관에 약속을 새겨 넣으심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 반드시 지켜질 약속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면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귀에 듣게 말씀하시지만 몸이 느끼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해지도록 그것을 소위 우리가 그림 언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제 그림 언어, 그림 설교, 그림 메시지가 이제 성찬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내 몸에 넣는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약속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신 거죠. 세례 의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이제 같은 의미로 보통 복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몸에 새겨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육신이죠. 우리를 충분히 약속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에 대한 겸손하고도 사랑 깊은 어떤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찬식이건 세례건 할례건 우리 몸에 새겨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내면이 계속해서 날마다 신선해지지 않으면 또다시 또 하나의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금방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익숙해지면서 이 몸에 새겨지는 약속도 별것 아닌 것이 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 새겨지는 약속을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이냐 날마다 확인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좀 염두를 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었을 때 평생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살았던 40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지난 20년 가까이 매주 한 2번 이상을 그 오름길들을 찾아서 걸어 다니고 계시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을 걸었죠. 근데 이분은 아직도 못 가본 오름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주도가 너무 좋다는 거죠. 아주 드물게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도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답답함을 느끼고 좀 뭔가 벗어나고 싶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새로운 거예요. 제주도가 늘 새롭고 늘 기대되고 늘 설레고. 왜 그렇죠? 자세히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몸에 새겨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인지 아니면 대충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안일해지고 또 익숙해져서 또 신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제부터 좀 더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약속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음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모르고서 그렇게 쉽게 안일해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익숙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제 마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새롭게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선하고 새롭고 또 설레이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날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설레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